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진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만 얘기해야 된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셔야 된다. 자,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의 그 본론 부분에서 우리 지금 이제 촛대 비밀이라고 해서 해입은 여자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도 해입은 여자 촛대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꿨어요, 제목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게 핵심어기 때문에 잡았는데 아닌데 이야기가 구성되려면은 해입은 여자의 승리 모습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입은 여자 승리의 모습. 나중에 해입은 여자 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남은 자손, 성경 전체가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다 그랬죠. 남은 자 사상. 그래서 노아가 남은 자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남은 자 7,000명 엘리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당시로 들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가면 항상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해요. 이게 마치 진자운동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똑딱 극단에서 극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진자운동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규칙적으로 항상 시대마다 타락했는데 놀랍게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이다. 남은 자. 이 남은 자하고 용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남은 자와 용이 싸우는데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진리 그러니까 비진리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미혹을 하고 이단을 집어넣고 흔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자, 그런데 참교회는 비진리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땅이 삼켜버린다. 옥토가 이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참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참교회 해입은 여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바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론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학자의 사상이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에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 약속을 같이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입은 여자의 승리 모습. 자, 첫 번째. 짐승을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서 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짐승을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딱 서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영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들, 그동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환란으로 못 살게 굴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딱 지켜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성인데, 이것도. 자, 바다인데, 바다는 바람에 따라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파도를 친단 말이죠. 바다. 태풍이 불면 파도가 그냥 난리를, 그죠?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유리바다는 출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출렁이지 않고 파도가 없어요. 유리바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바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국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서서 봐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딱 빼셔요. 해본 여자만 딱 뒤로 빼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 참교회 해본 여자는 거기에서 빠집니다. 휴거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땅은 불로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제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늘이 녹아요. 만국이 다 녹습니다. 녹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불이 얼마나 센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7인, 7나팔, 7대접 엄청난 환란과 이것들이 쏟아부어요. 천사가 첫째 인을 쏟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쫙. 마지막 일곱째 대접.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나팔째가 일곱 대접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쏟아부어질 때 여러분들 여기는 끝납니다. 이 땅은 끝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휴거됩니다. 끝나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표현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른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을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경고와 에녹의 경고들을 갖다가 귓등으로 듣고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롯의 때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목구멍 포도청. 제일 무서운 게 먹고 마시는 이런 거예요. 이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그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럴 텐데. 예, 자주는 못 먹어도, 그래도. 이게 제일 무서워. 먹고 싶으면 못 먹는 거. 그리고 또 진짜로 없어가지고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깨지고 너무 힘들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아빠들이 다 희생하고 지금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포도청이야. 제일 무서워. 돈 없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느니라. 아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끝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과거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것들을 듣고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 입은 여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이 진행될 때에 그걸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 심판을 싹 쓸어버릴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딱 빼내요. 방주에 담아가지고 띄웁니다. 홍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딱 물과 기름처럼 섞이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과 그의 적을 빼내셔요. 하나님께서. 빼내셔가지고 소알송에다가 딱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바다가 그냥 불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들. 마지막에 해 입은 여자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빼내셔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구원하실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딱 구하신다. 쫙 빼내십니다. 자, 이때 해 입은 여자, 여기 때는 짐승과 그 이름의 수와 이런 것들, 이것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 결국에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우상, 그 다음에 짐승표를 이긴 자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성경 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 둘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새벽 예배도 나눴지만은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게 요한 1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여호수아가 기도가 길었다는 거잖아요.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평상시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나중에 그 상황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수예배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뜻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만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깁니다.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손을 들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기도 내용대로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그냥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딱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표로.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666을 이겨요. 이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666표를 이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짐승의 비밀에서 또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역시 이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매. 모든 계좌가 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모든 돈이 막혀버리니까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준비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현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금 잘 안 쓰게 되죠. 예, 카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은 이게 개념이요, 개념. 이제 예전에 돈 세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들어가잖아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결제는 이렇게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 결제를 해요. 예, 이제 이것도 귀찮아, 이제 이것도 귀찮으니까 몸에다 찍는다는 거잖아요, 몸에다. 예, 여기 손등이라든가 손목, 이런데, 이마, 홍채인식, 이런 거요. 이런 정보를 여기다 딱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 결제가 돼요. 이미 기술적으로 다 끝났어요.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바코드 안 찍어요. 캐시어 우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뭐 결제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몸에 딱 찍혀 있으면은 다 물건 사다 와가지고 그냥 딱 나가는 순간 딱 결제가 돼요. 기술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현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린다니,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것과 신앙과 이제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신앙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거를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또 그 부분에 가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하고요. 자, 해분 여자의 승리 모습은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666표와 그리고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진행하실 때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벗어나서 하나님 그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가. 오늘 얘기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면 모르고요. 출애굽기 15장 홍해 사건하고 연결시켜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해분 여자의 승리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검은 고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초반부.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분 여자는 승리한 해분 여자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심판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은 검은 고라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금검은 고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개혁성경은 검은 고라고 이 악기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하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양에서는 검은 고 없으니까. 개혁성경에서는 검은 고라고 표현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낮추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감사와 찬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막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막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사탄이 뭐 독이 올랐다 그냥 모가지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 밟아버립니다. 이겨버려 그냥. 여기 뱀이 몰라 또 그렇대요. 또 목을 잘라도요 신경이 살아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도 문다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뱀 근처를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뭐 군홧발로 그냥 밟아버려야 돼. 이겨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사단은 심판을 받습니다.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홍해 사건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수장되고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찬양하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사건과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 극적인 하나님의 그 역전 드라마잖아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 예수님께서 3명을 집어넣는데 누구 4명이 보인다. 4명이. 저게 누구냐 말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게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와요. 야, 예수님이 딱 지켜주셔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자, 가소펠송에서 예전에는 모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찬양과 기도가 더 깊이 있어져요. 예?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깊어갈수록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찬양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 가소펠송을 부를 때 몰랐어요.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를 썼을까?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노래 곡자가 좋다 그냥 막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중고등부하면서 청년부 때. 근데 그 가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 노래예요. 모세 노래.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찬양이 쭉 계속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이 노래가 끝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가 진행됩니다. 미리암이 노래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역전의 드라마와 마지막 때 이 불이 덮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감격스럽고 하나님 막판에 딱 뒤집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 해본 자를 딱 들어올리시는 그런 장면들. 자,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계시록의 전체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들이 많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찬양이에요. 찬양. 마지막 해본 여자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만들어서 곡조를 붙여 부르면 참 너무 좋아요. 금방 이런 노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런 거. 계시록 4장에서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찬양. 계시록 5장 12절.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가사인 줄 몰랐어요.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창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양을 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찬양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계시록 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가소펠송도 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계시록이 다 찬양이에요. 계시록이 찬양. 11장 24장로들의 찬양.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본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해 입은 여자 승리하게 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심판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요. 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 입은 여자의 승리모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이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한다.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좋은 곡조를 붙이면 아주 멋있는 노래가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해 입은 여자는 이렇게 다시 만국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 멸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빗대면 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을 갖고 상식 위에 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교통법 빨간불에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호위반 해가지고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상식의 기반 위에 법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상식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개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 선거를 보면서 나 그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네요.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 코스피 지수가 다 떨어지고 주가가 다 폭락되는데 미국도 지금 아주 위태위태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탄핵 선거가 딱 터지는 그 순간 주가가 팍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그 위험 요소를 딱 제거하는 순간 경기가 딱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상식과 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교회가 걱정했던 것은 차별금지법 이것들을 또 이런 식으로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반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을 갖다 반대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다. 자, 웬만하면 정책이 안 가려고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진행하실 때 이건 합당하다 이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찬양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찬양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의로움 찬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 여러분들 우리의 봉사도 그런 마찬가지고,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하나님 다 낮추셔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사단이, 그죠?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루시퍼, 그죠? 하나님께 쫓아내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니까 사탄이 돼버려요, 그냥. 흑암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무엇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거를 딱 따먹었단 말이죠.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가 되는 겁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저 높아지리라?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인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기를 높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공이 돌아오면 탁구, 우리 김용철 집사님. 탁구, 그냥 받아 넘겨야 돼요. 탁구, 공이 오면 계속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탁구를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레슨도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 조금 쳐요. 제가 이제 김용철 집사님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아주 분석적이세요. 이걸 막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연구 자세가 필요합니다. 탁구는 아주 미세해요.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그 얇은 공을 작은 걸 갖다가 어떻게 각도로 돌려야지, 어떻게 가고,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구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초보고 이제 고수로 올라갈수록 이게 달라요. 다른 세계. 근데 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로. 저는 공부하기 바빴어요. 다 포기해버렸으면 다. 그렇게 배드민턴 치는 걸 좋아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다. 그렇게 됐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공이 넘어오면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아유, 장로님 정말 고생하셨다고. 장로님의 희생과 그 수고 하나님 아실 거라고 칭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하나님만 어린 양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자,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노래방 가끔 가고 그랬는데 노래방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면 의미가 없어요. 노래방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술 한잔 먹고 가야잖아요. 또 술은 맨정신에 가도 또 하시는 분 있는데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것들을 마음을 정서를 갖다 이렇게 좀 같이 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우리 세대는 이문세 노래 많이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별로 안 들었는데 제 동기들 막 별이 빛나는 막 이문세 노래하면 막 저도 가끔 가다가 이문세 노래를 이렇게 틀어서 듣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문세 노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또 우리 세대도 다르잖아요. 달라서 뽕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현철의, 봉선화 연정 이런 거, 누가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부르면서 최희준의 하숙생,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고대 수학과 출신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최희준 씨를 만났대. 그리고 그때 한참 막 최혜준 씨가요, 여러분들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하숙생. 그러니까 이게 노래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가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부르면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가 되고 이 삶이 궤적이 그렇게 가요. 이게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허무하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모든 게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허해요. 그냥 그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